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324페이지입니다. 324페이지 골로새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전에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를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아마 모든 사람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공통적인 세 가지 앞에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온 날만큼 뒤를 돌아보면은요, 참 이런 게 많습니다. 이게 감사한 일이구나. 참 많죠. 근데 참 안타까운 게 뭐냐면은요, 감사해야 될 일인데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 때가 참 많더라고요. 저희 가정에 한때는 부모님이 굉장히 어려움 당하실 때가 있었어요. 뭐 사기도 당하시고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뭐 어려움 당하다 보니까 경제적인 뭐 타격이 오죠. 근데 제가 그때 중학생 고나이 때인데요. 어머님이 이제 생선을 구워오시잖아요. 근데 안 드셔요. 왜 안 드셔요? 그랬더니 엄마는 생선 싫어해, 비려서 이런 거 안 먹어 그러시더라고요. 저는 진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상을 다 이제 물러나고 부엌도 뭐 옛날에 뭐 이렇게 뭐 꾸부정한 그 바닥 부엌이죠. 거기 상을 내려주시니 생선 그 가시에 붙은 살 있죠. 그걸 이렇게 빨아 드시라고요. 저는 그때 알았어요. 어머니가 생선을 안 좋아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더 먹이고 싶었던, 뒤늦게 좀 알게 됐죠.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옛날에는 겨울방학을 12월 말이나 했단 말이에요. 얼마나 춥습니까? 근데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야 되는데 꼭 아버님이 제 교복을 입고 앉아 계시는 거예요. 저는 그게 너무 싫더라고요. 왜 저러지? 그래서 아버님 무서워서 제발 그러지 마시라고 말씀은 못 드리는데 나중에 알았어요. 교복이 얼마나 옛날에 뭐 털기나 있습니까? 기모도 없잖아요. 차잖아요. 근데 당신 체온으로 교복에 따뜻하게 하고 나 입혀주고 싶어서요. 나중에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만큼 우리가 고마워할 그 일들을 고마워할 줄 모르는, 그게 철없는 우리의 모습들이기도 하죠. 또 뒤돌아보면 이런 거 많잖아요. 행복한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는 그 일에 감사하고 행복을 누리고 찬양을 하기보다는요, 내가 당장 갖지 못한 것, 내가 당장 이루지 못한 것 때문에 늘 마음 뺏기고 염려하고 고심하고 불신앙하고 이럴 때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기도 하죠. 또 반면에 우리가 뒤를 돌아보면은요, 이런 거 많죠. 돌아보면 그때는 당연한 줄 아는데 지나고 나면 미안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진짜 그렇습니다. 그때 나 때문에 이분들이 힘들었겠구나. 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이 상처 참 많이 받았겠구나. 지나고 나면은요, 내가 왜 그랬을까? 좀 미안한 거, 후회할 일이 굉장히 많죠. 또 반대로 이런 거 있어요. 지나고 나면은 참 아쉬운 일들이 굉장히 많죠. 이런 거 없으십니까? 그때 내가 왜 그 말을 했을까? 왜 내가 그때 그렇게 행동했을까? 그때 내가 이런 말을 하고 그때 내가 이렇게만 했더라면 참 좋았을 뻔했는데. 지나고 나면 참 아쉬운 건 많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요, 또 다른 1년 동안 이것이 늘 반복된다는 거예요. 늘 후회하고 또 아쉬워하고. 우리 학생들은 우리 어른들 보면 내가 학교 다닐 때 공부 좀 잘할 걸. 소용없습니다. 이미 지나간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고 나니까 참 내가 어리석게 살았구나.
참 내가 바보처럼 살았구나. 이런 게 굉장히 많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많은 어른들이 그 말 하잖아요. 죽을 때가 됐나 보네. 철든 거 보니까. 그래서 뭐 하라고요? 죽을 때가 다 되면 사람이 철든다 하더라고요. 옆에 분에게 한번 인사하세요. 미리 철듭시다. 젊은이들은 한번 따라해봐요. 젊었을 때 철들자. 진짜 그래야 돼요. 지나고 나니 그때 왜 이렇게 게으르게 무기력하게 의미 없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냐면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죠. 너희는 세월을 아끼라 라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또 우리가 이제 새로운 2023년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새날을 걷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은 신자나 불신자나 모든 사람에게 1년 365일 하루 24시간 똑같은 선물 주셨습니다. 그런데요, 1년이란 시간, 하루란 시간이요, 어떤 사람은 그렇죠, 스팸처럼 쓸모없는 쓰레기처럼 그냥 헛되게 보내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24시간을 240시간의 가치로 만드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이렇게 하셔야 돼요. 말씀과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자. 여러분, 역사를 보고 성경의 역사를 보면서요, 세상의 모든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문제의 원인이 이거예요. 본질을 벗어나면 문제 터집니다. 여러분, 열차가 철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형 사고 나는 거예요. 여러분, 배가 바닷길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해로를 벗어나면 어떻게 됐어요? 암초에 부딪히면 타이탄이 그래서 깨지고 수천 명이 죽는 거예요. 여러분, 드넓은 하늘에 길이 있는 거 아시죠? 그러면 저 하늘길, 비행기가 날아가는데 자기가 가야 되는 길이 있는 거예요. 안 되면 어떻게 해요? 부딪히든 추락하든 대형 사고 나는 겁니다. 모든 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학생은 학생의 본질이라는 게 있어요. 부모는 부모의 본질이 있어요. 단순한 의무 정도가 아니라 본질이 있어요. 자녀는 자녀의 본질이 있습니다. 중직자는, 렘넌트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본질이 있는 거예요. 그걸 벗어나면 뭐예요? 문제 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되는 거죠. 왜 세상에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터졌을까요? 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고, 왜 인간이 죄인이 되고, 왜 인간이 사단에게 잡혀서 운명에 묶여서 왜 고통 속에 살다 지옥으로 끌려가야 될까요? 그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그거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본질을 잃어버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에덴에 있는 게 아닙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손자들이 보니까 예쁜 옷을 입고 있더라니까요. 놀다가 넘어지면 옷이 찢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애들이 키가 크면 어때요? 옷이 작아져요. 못 입어요. 그럼 부모가 고집 부려가지고 그 작아진 옷을 막 찢어진 옷을 막 강제로 입으면 되겠습니까? 아니죠. 그걸 깨끗하면 누굴 주든 아니면 못 입을 것든 버리든 그거는 미련 없이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부모의 마음속에 어떤 게 있어요? 벌써 컸어. 이 옷이 이렇게 작을 만큼 벌써 컸어. 너무 대견해. 너무 이뻐. 왠지 아십니까? 옷이 본질이 아니에요. 아무리 비싸도 옷은 본질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본질인 거예요. 마찬가지잖아요.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 감동받고 에덴을 보고서 막 고민하고 그런 적이 없어요. 그 에덴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아담과 하와에게 있는 거예요. 그럼 아담과 하와 본인들도 착각을 하면 안 돼요. 야, 내가 에덴에 사니 이렇게 낙원이구나. 풍족하구나. 야, 이렇게 행복하구나. 그게 어리석은 거라니까요. 한 가지 분명한 게 뭐죠? 내가 에덴에 살기 때문에 행복한 게 아니고 이 에덴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기 때문에 행복한 거야. 그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본질을 딱 벗어나니까 하나님이 안 보입니다. 선악과가 보이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립니다. 사단의 거짓말에 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그 결과로 이 땅에 사망이 들어왔고 원죄가 들어왔고 이런 문제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 6장에 홍수 심판 멸망이 왜 들어왔습니까?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제 뭔가 먹고 살만하니까 야 굳이 뭐 하나님 믿을 필요는 뭐 있어요. 세상에 즐길 게 얼마나 많은데 많은 우상과 종교가 만연한데 굳이 뭐 하나님만 믿을 필요는 뭐 있습니까? 내가 왜 속박을 당합니까? 그게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요 음란에 빠지고 타락에 빠지고 우상에 끌려가다가 홍수 멸망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뭐 윤리 문제, 도덕 문제 그걸 따지기 전에 본질을 벗어나면 이런 문제 오는구나. 그거 알아야 되는 거죠. 또 출애굽기 1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노예가 됩니다. 430년 긴 세월을 노예가 되는 거예요. 수대고 부모들만 노예로 끝나면 되는데 어린 내 자식들, 내 손주 세대도 노예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한이고 상처 아니겠습니까? 그럼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없습니까? 지혜가 없습니까? 여러분 애굽의 왕 바로가요 히브리 사람들 보고서 경계심이 뭔지 아십니까? 저들은 너무 강한 민족이다. 저들은 너무 지략이 뛰어난 민족이다. 저들은 번성이 너무 빠르다. 그러면 이 상태로 몇 년만 더 지나면 저 히브리 사람들이 우리 애굽 본토인보다 능가할 거 아니냐. 위기의식을 느낀 겁니다. 그래가지고 법을 만든 거죠. 노예로 무너뜨린 겁니다. 그게 430년 간 거예요. 그러면 깨달아야죠. 왜 우리가 이렇게 재앙받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그러면 딱 결론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들여보내신 목적은 하나입니다. 뭘까요? 언약 성취 때문에요. 후대에게 언약 전달하라고요. 그리고 시대의 재앙을 막는 전도와 선교 때문이에요. 그것 때문에 하나님은 요셉과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 거예요. 근데 이들이요 세월이 지나면서 언약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니까. 염려할 거 없어지니까. 그냥 뭐 별 근심 걱정 없이 풍족한 삶을 살고 자식들에게 엄청난 재산을 부를 물려줄 수 있으니까 거기에 길들이다가 언약이 희미해지고 예배의 본질도 잃어버리고 자녀들에게 언약 전달 관심조차 없는 거죠. 그 결과로 애굽의 노예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또 한번 보셔야 되겠죠. 사무엘상 3장과 4장에 보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의 블레셋 군대가요 끊임없이 침략을 하는 거예요. 그 대표 수장이 누구냐면 골리앗 장군 아닙니까? 자, 곡식을 추수를 거둘 때만 되면은 또 쳐들어와요. 곡식을 다 뺏어가는 거예요. 젊은 여자들 끌고 가 노르기로 삼는 거예요. 젊은 청년들 끌고 와서 노예로 삼아요. 살 틈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왜 우리는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국력도 없고 왕은 무능력하고 군사들은 싸움 의욕도 없고 우리나라는 왜 이런 거야 이거. 그러니까 부딪히는 문제 때문에 힘들 뿐이지 그 문제의 원인조차 모르는 거예요. 또 자 로마의 오랜 세월을 또 식민지로 삽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로마에 대해서 분노가 있을 뿐이에요. 그것도 착각을 해요. 메시아를 기다리는데 정치적인 메시아. 저 우리 메시아가 오시면 저 로마를 무너뜨리고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만들 거야. 정치적인 메시아.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히브리 민족 유대인 외에는 다른 이방 사람 믿으면 안 돼. 그게 선민사상. 거기다 또 복음 변질되고 율법주의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이 희미해졌어요. 변질됐어요. 거기다가 또 틀린 생각 속에 잡혀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본질을 벗어나고 나니까 문제가 왔는데 왜 문제가 온지를 모르는 거죠. 그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콘스탄틴 황제를 통해서 로마 그렇게 핍박하던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삼습니다. 그때부터 교회에 핍박이 없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교회가 이제 또 복음이 변질되죠. 그리고 중세시대 1500년 동안 복음이 완전히 변질됩니다. 그러면 이건 어떨까요? 지금 불신자 놔두고요. 기독교인들은 진짜 복음의 사람입니까? 올바른 예배합니까? 지난번에 어떤 분이 작년이군요. 성부 연습에 못 와가지고 왜 어디 가셨냐 했더니 말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가족들하고 해돋이 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해돋이 가서 뭐 했냐 했더니 웃더라고요. 소원 빌었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의 기도를 들을 거냐? 그 해돋이가 들을 거냐?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좀 안타까운 게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예배에 대한 소중함,
어떤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보다는요, 자꾸 뭔가 육신적인 쪽으로 흘러갈 때가 참 많습니다. 놀러 가야죠, 갈 수 있으면. 근데 굳이 꼭 예배를 빼먹으면서. 아까도 박미희 집사하고 박간준 장로란다. 집사 아예 주하가 돌예배라고 가족끼리만 모여서 예배를 했어요. 근데 자기가 얘기하더라고요. 주하 임신했을 때 자기 와이프 옆에서 좀 도와주기 위해서 전화가 온 거예요. 목사님, 와이프가 임신해서 힘들었는데 옆에 있어야 되기 때문에 예배 못 갈 것 같아요. 라고. 또 그 복을 왜 합니까? 또 그냥 빠지지. 내가 물어봤어요. 네가 임신했냐, 이 새끼야. 네가 임신했냐. 와, 이 새끼야. 그랬더니 그때 욕 안 했어요. 한 것도 같고. 그랬더니 삐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 도중에 왔더라고요. 근데 그 모습 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삐질만 한데. 목사님이 자기 이해를 못 한다고 그저 서운할 만도 한데, 근데 또 뒤늦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예배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예배는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많은 신자들이요, 복음 놓쳐요. 예배 행복을 잃어버려요. 하나님과의 깊은 기도에 맛이 없어요. 전도, 선교, 후대 전혀 관심 없어요. 그냥 나만 잘 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인이 왜 방황한지 아십니까? 왜 틀린 말에 꽂냐 아십니까? 여러분, 저 이단들이요, 불신자 전도한 줄 아십니까? 아닙니다. 신자 전도합니다. 여러분, 안상원 증인회가 기독교인만 골라서 전도하는 거 아시죠? 이렇게 말합니다. 야, 성경에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라고 했고 안식일을 어긴 자는 돌로 쳐 죽이라고 했다. 성경에 주일날 예배하라는 데가 어딨냐? 주일 예배하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성경을 펴들고 이렇게 따져가고 결국은 이제 꼬림까지 어디 가냐면 안상원이가 성령 하나님이라 이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끌려가는 거예요. 다 끌려가요. 신천지? 그들 무슨 성경 공부한다, 뭐 한다, 다 끌고 가가지고는요, 성경 하고 다 이만희가 하나님으로 끌고 들어가는데, 듣다 보니 미혹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복음이 희미하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말씀, 뿌리가 없어요. 왜 흔들립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복음이 개인화가 안 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화가 뭔지 아십니까? 예수는 성경책 속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성경대로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주인 되시고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요, 복음이 개인화 안 됐더라면 어떤 문제 온지 아십니까? 아니, 그 현실이 만만하지 않잖아요. 어릴 때 엄마의 사랑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일찍 죽었는데요. 가정은 혼란스러워요. 거기다가 10명의 형들이요, 요셉을 그렇게 왕따시키고 괴롭히고 죽이려고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상인에게 팔아버리고 정신이 없어요. 17살 그 나이에 노예 생활을 했다니까요. 그러면 그 정도 되면 하나님 믿을만 믿겠습니까? 근데 요셉에게는요, 어릴 때부터 받았던 그 복음이 그냥 부모님이 한 교훈이 아닙니다. 그게 영혼의 마음의 생각에 각인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맞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결국은 나를 통해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나를 애굽에 들여보내신 것이 확인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개인화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이론이 되면 안 돼요. 종교가 되면 안 돼요.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그렇게 오랜 세월을 모태신앙으로 평생을 예수 믿고 그냥 오늘까지 복음 듣고 있는데 이상하죠? 조금 문제 터지면 복음이 뒷전이에요. 내 생각이 먼저 나가요. 여러분, 진짜 한번 해보시래요. 복음이 맞는지, 정말 복음이면 되는지, 복음이면 충분한지 여러분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는 부족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은 옛날 사건 아닙니다. 2000년 전에 끝난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2% 부족해가지고 또 한 번 죽어야 되고 또 한 번 죽어야 되고 반복해서 죽어야 되고 그게 아니에요. 성경 분명히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단 한 번의 사건입니다. 근데 단 한 번의 사건으로 그분은 완전하게 창세기 3장 끝내셨습니다.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이 해결할 수 있는 원죄 문제 그분이 단번에 끝내셨습니다. 완전합니다. 영원히 끝냈습니다. 여러분, 복음이 맞는지 확인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야, 진짜 복음이면 되는 거구나. 복음 안에 모든 게 다 있구나. 복음이면 충분한 거구나. 내가 불신앙할 게 없잖아요. 여러분, 진짜 복음의 개인화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런 모든 세상의 문제와 사건 속에 하나님의 주신 해결책은 뭡니까? 도대체 뭡니까? 자, 창세기 3장 문제를 누가 해결하겠습니까? 원죄 문제, 여러분이 선행을 하면은 원죄 끝납니까? 자, 운명 문제, 얼마나 여러분이 발버둥을 쳐야 운명에서 빠져나오겠습니까? 사단 문제, 가문의 저주 문제, 얼마나 능력이 특출하고 얼마나 성공을 해야만 이 문제 끝내겠습니까?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의 노력과 선행과 힘을 가지고는 창세기 3장 사단 문제, 원죄 문제, 운명 문제, 이 문제 끝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신 거예요. 그 여자의 후손 주인공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 성경은 말씀하죠.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의 힘이라 하라. 마태복음 16장 16절 그분이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마지막 말씀이 하셨어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내가 다 이루었다. 뭘 다 이룬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창세기 3장 원죄 문제 10절에서 다 끝내신 거예요. 운명 문제 완전히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복음은 완전한 걸 믿으시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이 다른 이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창세기 6장의 홍수 심판 문제, 하나님의 방법은 뭘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노아야, 너와 내 자녀의 구원을 위해서 뭐해라? 방주를 지어라. 여러분, 그럼 지금도 우리가 방주를 지어야 됩니까? 저 산꼭대기에 방주 지어놓고 들어가야 됩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자, 방주만이 구원인 것처럼 그리스도만 구원입니다. 믿어지십니까? 그럼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홍수로 온 세상이 잠기는데 그럼 누가 살아남아요? 인격이 있어요? 성공한 자요? 아닙니다. 인간의 외적인 조건으로는 홍수 멸망에서 살 길이 없는 거예요.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만 구원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요. 천하 인간 가운데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출애굽기 1장 노예된 문제, 하나님의 방법 문제 아시죠? 그게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모세야, 이 백성은 나에게 희생제물 드릴 백성이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대로 집집마다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 집에는요 죽음의 재앙이 넘어갔어요. 6월이 뭐죠? 넘어갔다. 패스오버예요. 근데 피 바르지 않은 집마다 어떻게 해요? 들이닥쳐가지고 장자가 다 죽게 되는 거예요. 슬픔과 고통이, 애통함이 끊임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통이 없는 집이 있더라고요. 말씀대로 피 바른 그 집에. 그럼 지금도 여러분 집에 피 바르면 됩니까? 징그럽습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민원 들어가요. 신고 들어가요. 왜 피를 징그럽게 바릅니까? 그는 구약에는요 그리스도가 오시지 않았잖아요.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끊임없이 양의 피를 쏟아야 됐고 소의 피를 쏟아야 됐고, 그럼 뭐가 된 거죠? 그래, 죄는 내가 졌어요. 그럼 내가 죽어야죠. 근데 하나님은 나를 대신해서 양이나 소를 대신 죽게 하셨어요. 그리고 내 죄를 용서하셨어요. 그게 메시지예요. 그러면 구약에는 양이나 소의 피를 끊임없이 흘렸어요. 근데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후로 더 이상 양의 피가 필요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자, 사무엘상 3장에 끊임없는 전쟁, 포로, 재앙 어떻게 해결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사무엘상 7장 9절에 이 답을 주신 겁니다. 사무엘이요 모든 백성들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한 가지 했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가 참 하나님이면 여호와를 섬겨라. 언제까지 너희가 바알신 우상 숭배 너희가 기웃대겠느냐? 우상 다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라. 그리고 성경이 뭐라 했죠? 자,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요걸 드린 겁니다. 온전한 번제. 성경 보면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를 드렸더니. 어린 양, 역시 구약에는요 어린 양의 피를 끊임없이 흘린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이 고백을 한 겁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세례 받으러 오시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죠? 예수님을 보고요,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이 어린 양입니까? 아니요. 구약에 그렇게 숱하게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어요. 수도 없는 어린 양이 피 흘려 죽었어요. 하나님이 구약에 그 많은 피를 흘리게 한 그 주인공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럼 사무엘이 여호와 흠없는 어린 양을 취하여 여호와께 온전한 번제, 그 말은 뭘까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번제, 단순하게 종교 행위의 번제가 아니고요, 그 어린 양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 성경이 뭐라냐면 그날에 그랬어요. 그날에, 어떤 날이죠? 잃어버린 언약 회복한 그날에, 틀린 우상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그날에 하나님이 블레셋 사람을 치십니다. 그리고 블레셋에 빼앗겼던 모든 성과 모든 것을 되찾게 됩니다. 성경이 뭐냐면 그 땅에 평화가 있었더라. 사람이 만들어낸 평화가 아니에요. 복음을 회복하고 나니 하나님이 그들에게 평화의 시간들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로마의 식민이 된 그들에게 하나님 뭘 주신 거죠? 다른 거 없어요. 마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예수님이 누구로 오셨어요? 그리스도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원하는 건 참 많더라고요. 육신적인 문제 해결입니다. 그래서 내가 고민하던 문제 해결되는 겁니다. 근데 진짜 해결할 게 있습니다. 언약 회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추운 날, 이 늦은 밤에 왜 나오셨습니까 도대체? 여러분이 몸이 앉아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한 가지 분명한 거예요. 내가 지나간 한 해를 하나님이 오늘까지 인도하셨으니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첫 번째로 하나님께 예배와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음 회복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이 중세시대 1500년 동안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집니다. 마리아, 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언제 있을까요? 없을까요? 성경 분명히 말합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랬어요.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또 마리아가 천사 가브리엘이 네 몸에서 성령으로 잉태된 아기가 나올 거다 했더니요, 마리아가 뭐라 하죠? 나는 주의 계집종이옵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천중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리아가 원죄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말이 성모 마리아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들은 또 논리가 이상해요. 자, 우리가 어미로 오신 예수님께 어떻게 직접 나가겠냐. 예수님이 아무리 엄하시지만 어머니에게는 굉장히 약한 아들 아니겠냐.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직접 나가기보다는 어머니를 통해서 예수님께 아뢰는 것이 더 좋지 않게. 논리는 또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맞습니까? 여러분, 마리아도 원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아니면은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들이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수도 없이 많이 합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뭐 큰 목사가 메시지나 아주 뭐 다른 종교, 아니요. 복음이 변질되면 그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합니까? 어떻게 너희가 하나님 앞에 감히 제사함을 그렇게 쉽게 받느냐? 고행을 해야 된다. 그리고 너희가 너희 가족 간에 너희 조상들이 지금 지옥에 가기 전에 그들의 영혼이 연옥에 떨어졌다. 연옥에 있는 사람이 한 발만 내디디면 지옥으로 떨어지고 한 발만 옮기면 천국이 되는 거다. 근데 그 연옥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 천국에 가는 길은 간단하다. 너희가 헌금을 많이 해라. 엄청나게 합니다. 그래서 뭡니까? 천주교에서는 사람 자기가 죽을 때요, 자식한테 물려주는 것보다도 기부하는 게 더 많은 거예요. 오늘 여러분 제사함 받고 싶습니까? 1억만 내십시오. 왜요? 안 받을 거예요? 뻔뻔하네요.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성경이 어떻게 평신도가 성경이 있냐? 성경은 사제만 읽는 거다. 그리고 모든 성경을 불태워버립니다. 그리고 라틴어 성경만 남습니다. 아니, 평신도들이 라틴어는 어떻게 읽습니까? 그리고
너희가 어떻게 죄 고백을 하나님께 바로 하냐? 신부를 통해 해라. 고해성사해라. 그래가지고 고해성사를 하기도 하는 거예요. 지금도 저기 로마에 가면 바티칸 성당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바티칸 베드로 대성당이 있어요. 엄청난 크기의 문이요 4개가 있더라고요. 근데 3개는 개방인데 1개는요 개방이 안 해요. 제가 알기로는 27년인가 한 번 개방합니다. 그럼 27년 한 번 문을 개방할 때요 그 문으로 들어간 사람은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가 사함받는 거예요. 그날만 되면은요 전 세계 천주교 신자들이 거기 몰려드는 거예요. 맞는 겁니까? 여러분 진짜입니다.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 얻는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사단의 올무에서 빠져나온 길은 하나예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근데 문제는 이 복음이 변질되고 나니 그 시대를 1500년 동안 암흑의 시대가 됩니다. 이때 이 암흑의 시대를 깨뜨리고요 하나님이 이름 없는 수도사 마틴 루터를 세운 겁니다. 루터는요 신부였어요. 그런데 수도사인 이 사람이요 역시 베텐베르그 성당의 99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대리석 계단이 아니에요. 까칠까칠한 돌 계단이에요. 그걸 맨무릎으로 기어가니까요 무릎이 탁 까지는 거예요. 터지는 거예요. 피가 흘러야만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만 하나님이 불쌍히 보시고 내 죄를 사신다는 이게 또 고행의 또 의미가 있단 말이죠. 그때 성령이 루터에게 깨닫게 하신 게 그겁니다. 내가 이렇게 고행을 해야 죄사함을 받는다면 굳이 예수님 십자가에 죽을 필요가 있었을까? 그게 시작이었더라고요. 그 작은 질문 하나가 근본 본질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말은 내가 고행을 하고 노력을 해야만 선행을 해야만 죄사함 받는 건 이게 다른 문제구나 이게. 그리고는요 베텐베르그 성당의 99계장에 천주교의 반박문을 세운 거예요. 정말 성모 마리아가 죄 원죄 없냐? 정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고 우리가 고행을 해야만 죄사함 받는 게 맞는 거냐? 너희가 말하는 면죄부가 정말 죄사함 받는 길이 맞는 거냐? 그러면 예수가 십자가에 죽을 이유가 뭐냐? 이렇게 나왔어요. 그리고 종교개혁을 한 거예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선구가 뭔지 아십니까? 그게 로마서 1장 16절로 17절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든지입니다. 정말 복음의 본질을 회복한 한 사람을 통해서요 시대의 흐름을 바꿔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21세기 여러분이 그 주인공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가정에 정말 복음의 본질을 따라갈 수 있는 부모 역할을 하세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교회 안에서요 정말 복음의 본질을 더 복음되게 만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어요. 저나 여러분들 기독교의 모든 신자들이요 정말입니다. 복음이 개인화되어질 때요. 복음에서 흔들리지 않습니다.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복음 따라 안 가더라고요. 끼리끼리 가더라고요. 뭐 들리는 여론 따라가고 사람 보고서 뭐 힘을 냈다가 사람 때문에 또 시험 들었다가 맞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때문에 힘이 나기를 축원합니다. 복음이 맞아야 되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 골로새서 1장에 보게 되면 바울의 짧은 말씀 속에서 이걸 얘기하는 거죠. 항상입니다. 언제든지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는 좀 이런 응답 받으셔야 돼요. 자 성경 몇 구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20절 한번 보시죠. 다 같이 읽습니다.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의 뭘로요?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기독교 교리가 아닙니다.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여러분은 구원 못 받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없다면 피 흘림이 없다면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 얻을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고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셔야만 우리는 죄에서 해방받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바울이 그 말하는 거죠.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그런데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두 단어를 한번 보세요. 21절 한번 보세요. 전에 그랬어요. 전에. 어떤 전에죠? 악한 행실로 멀리 떠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던 너희. 전에는, 우리가 전에는요 하나님 떠난 인생을 살았어요. 마음의 악한 행실을 따라 살아왔어요. 운명에 묶여 살아왔어요. 사단에게 잡힌 인생을 살아왔어요. 전에는 우리가 아무리 선행을 하고 인격적이 있어도 절대 하나님을 만날 길이 없어요. 근데 22절 보세요. 이제는 그래요. 이제가 뭡니까?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그랬어요.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육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보셔야 돼요. 가족 간에 서로 가족 간에 막 밥 먹으라고 원수처럼 살아간 사람이 있습니다. 그럼 분명히 가족이에요. 부모와 자식이고 형제고 친척이에요. 그런데 만나기만 하면 싸우고 원수보다 더 못되게 하고 이런 사람들 많죠. 뭐 때문에 그럴까요? 이겁니다. 담이 있어서 담. 다시 말하면 벽입니다. 서로 간에 벽이 있어요. 오해가 벽이 있든 서로 간에 상처의 벽이 있든 서로 간에 뭔가에 대한 서운한 벽이 있든 벽이 다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벽을 허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면 어때요? 남보다 더 못한 거예요. 오늘 그 말입니다. 그리스도의 육신의 죽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화목한 축복을 받아.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에 벽이 있는 거예요. 담이 있는 거예요. 그게 담이 뭘까요? 원죄라는 담이에요. 그 담이 있어가지고 인간이 하나님께 나갈 길이 없는 거예요. 사망에 빠진 자가 생명 얻을 길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율법으로 따지면 모든 인간은 눌려야 되고 그 율법의 결과로 인간은 죄인이 되고 멸망을 받아야 돼요. 그게 뭐예요? 벽, 담이에요. 허물 수가 없어요. 건너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 벽을 허물었어요. 뭘로요? 예수님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담을 허셨어요. 성경 한번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2장 3절 한번 보세요. 골로새서 앞에 있죠?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13절부터 한번 제가 같이 읽어볼게요. 찾으셨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여기 멀리 있단 말은 거리상의 멀리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갈 수가 없는 영원한 사망, 영원한 멸망, 영원한 지옥, 그게 멀리 있다는 개념이에요. 그런데 누구의 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열렸죠. 또 14절 보세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무슨 담을?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셨어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그 원죄의 담, 율법의 담,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그 죄의 담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담을 허물어 버렸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버렸어요. 또 15절 보세요. 법조문, 이건 율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의하면 다 죄인이에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뭐 하셨으니?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또 16절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허무셨어요. 그게 구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 원수된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어요. 믿어지십니까? 여러분, 진짜 복음의 능력을 보셔야 돼요. 골로새서 1장 다시 한번 돌아가 보세요. 골로새서 1장입니다. 22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장 22절 다 같이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계속 예수님의 십자가를 얘기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십자가의 죽음. 이유는 뭘까요? 대다수의 많은 신자들이 안 믿는 걸 어떡합니까? 심지어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인자가 죄인들의 손에 팔려 십자가에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요. 쓸데없는 얘기한다고 따졌어요. 항변했어요. 왜 자꾸 죽는다는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이들의 의식 속에는요. 예수님의 죽음은 끝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더군다나 예수님을 잡아 죽인 저 유대인과 로마 군병들이 자기들까지 죽인다는 생각에 잡히는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고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들이요. 대다수의 많은 사람이 십자가 그러면 그냥 교리로 자꾸 알아요. 아니요. 여러분이 못 박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그리스도가 대신 죽은 거예요. 그래서 내가 생명 얻은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있는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시고 하나님과 가깝게 만드시고 화목하게 하신 거예요. 오늘 짧은 9절 3절 속에는요. 육체의 죽음 계속 강조해요. 다시 보세요.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로 거룩하고 뭐하고? 보세요. 너희로 거룩하고 뭐가 없는 자로? 흠이 없는 자로. 또 성경 뭐라고 그랬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한번 여쭤보십시다. 여러분 거룩해요? 저는 거룩하지 않습니다. 나도 이런 추한 모습이 많구나. 늘 인간 냄새가 너무 많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이 없어요? 정말 흠 없어요? 회개할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볼 때 우리가 책망할 게 없어요? 너무 많아요. 근데 성경은 이상하게 말해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거룩한 자로 흠이 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세우려 하십니다. 여러분 거룩은 뭐죠? 구별된 사람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때문에 우리가 사망에서 구별됐어요. 사단의 올무에서 살다가 구별됐어요. 지옥의 백성인 내가 천국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된 거예요. 그게 거룩이라는 거예요. 내 행위가 거룩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여러분을 멸망받을 신분으로 두신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구별하신 거예요. 그리고 또 흠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의 모든 원죄, 과거의 죄, 오늘 짓는 문제, 앞으로 짓는 죄고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그 죄가 아니 되도록 하나님 은혜 주신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 보십시다. 우리 아이들, 여러분 자녀들 어릴 때부터 지금까지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응?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우리 집에 은총이 언제니 많던데. 그치? 저 뻔뻔하게 나를 째려보는 거 봐. 여러분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잘못한 거 있어요, 없어요? 많죠. 그쵸? 근데 부모는요, 그건 문제 안 삼더라고요. 그럼 우리가 오늘 행실이 완전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한 것보다도 나를 사랑하는 부모의 그 사랑이 더 크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에게는 우리의 실수가 문제 안 돼요. 그냥 품어요. 그냥 품어요.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또 용서하고 지난날 잊어버리고 앞으로도 반복해서 또 실수하기 많아요. 그런데도 부모에게는 자녀의 그 실수가 문제가 안 돼요. 속은 상해도 덮어요. 용서해요. 오히려 부모들이 얘기하더라고요. 에휴, 내가 잘못해줘서 그렇지. 정말 잘못했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해서 흠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의 모든 원죄 문제, 내가 짓는 자범죄까지도 덮어줄 만큼, 그게 문제가 안 될 만큼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된 자고, 비록 나는 흠이 많고 연약하지만 하나님 나를 흠없는 자로 보시고, 그리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우리를 자녀로 삼아 주신 것이죠.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믿기를 축원합니다. 또 22절에 보니까 여러분을 그 앞에 세우고자 함이라. 그 앞에 세우고자. 여러분을 뭐 한다고요? 하나님 앞에 세우고자. 근데 이게 헬라어 원문의 뜻은 어떤 거냐면요. 곁에 두고 싶다. 곁에 둔다. 그리고 가까이 둔다. 그러니까 한국 성경에는 그 앞에 세우려고 하셨다고 했는데 헬라어 원뜻은 뭐라고요? 곁에 두다. 가까이 두다. 여러분, 그리스도로 우리가 생명 얻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곁에 두시는 거예요. 가까이 두시는 거예요. 그게 성경이 뭐라 그래요? 따라합시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거예요. 또 23절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결론입니다. 만일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서 너희 들은 바를 복음의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냐면 그래 볼까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너희 들은 바 뭘까요? 오늘 복음이에요. 바울이 끊임없이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해졌어.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끊임없이 복음을 말씀하는 거죠.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믿음에 거하고 터 위에 굳게 서면 그 말이죠.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그 당시에 교회 안에 많은 이단들이 들어왔어요. 그리고 성도들을 자꾸 미혹을 하는 거예요. 야, 너희가 어떻게 예수만 믿어 구원받느냐? 헛소리다 그거. 어떻게 죽은 자가 3일 만에 살아나느냐? 그거 있을 수 없는 거다 그거. 너희가 지금까지 많은 율법을 지켜왔고 장로들의 전통을 지켜왔지 않느냐? 할례도 하지 않았느냐?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게 아니고 이 전통과 할례를 안식일을 지켜야 너희가 구원받는 거야. 그러니까 성도들도 어때요? 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미혹을 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갈라디아 1장 6절에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으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도들이요. 거짓 선지자, 많은 이단들 그 말에 미혹을 당해요. 복음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사람 교회 안에 믿음이 있고 인격이 있으면 괜찮은데 또 이렇게 말로 또 불신앙한 사람이 많잖아요. 막 이렇게 뭐 험담하고 또 이간질하고 많죠. 또 그 말 듣다 보면 또 시험 들고 또 교회 떠나고 그 말입니다. 너희가 믿음에 거하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그 복음에 거하고 그 말이에요. 터 위에 굳게 서서 터가 뭐예요? 그리스도예요. 여러분에게 정말 그리스도의 복음에 좀 뿌리 내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23절에 뭐라 했죠?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또 이 땅에는 구원받은 사람이 많잖아요.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걸 전도와 선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언제든지 우리가 하셔야 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혹시 여러분들이 자꾸 마음이 뒤숭숭하고 흔들리고 뭔가 염려가 되고 또 마음이 흔들리고 불신앙이 들거든 또 예배가 안 될 만큼 내가 영적으로 무너지거든 항상 하셔야 돼요. 따라 합시다. 복음으로 돌아가자. 예수는 그리스도 맞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오직 그리스도가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